그러면 이제 이웃이 누구일까? 주님은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을까? 어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너도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에 앞장서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법은 율법 교사가 뭘 물어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무엇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봉사, 단순하게 내가 섬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과 연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웃을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고 할 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뭘 만난 겁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돈도 다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유대인의 한 사람. 아시겠죠? 지금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3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럼 봅시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유대인의 이 남자,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 유대인을 과연 누가 구해줬느냐? 레위인가? 제사장을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안 되었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맞죠? 그럼 이들에겐 특출하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을까? 사랑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그들은 이 땅에 기업을 안 줬습니다. 기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래 주님께서는 율법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래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 이웃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한다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생명이 위태한 유대인 이 남자를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흡사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율법 교사예요. 너 하나님 사랑 기본으로 한댔지. 하나님 사랑 기본으로 하니까 이제 이웃에 대해 물어봤네. 그래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 한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가는데 그가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야. 근데 그 유대인 이 남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게 맞을까? 그럼 율법 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누굴 딱 떠올릴까요? 내 자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사마리아인.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든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마리아인을 들고 예를 들었을까요? 그 율법 교사의 유대인의 그 민족적 개념을 깨부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죄인이요, 멸망받아도 시원찮을 종족이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요, 우리의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민족이요.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남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며 죄인이요, 종이요, 관계없는 사람이요, 완전히 원수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 중에 누굴 본 겁니까? 죽어가는 유대인의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짐승처럼 여겼던 저가 죽어가고 있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외면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여행 중에 자신의 돈을 들여 그들을 주막으로 데려가고 치료하고 또 시간을 또 드립니다. 이튿날에 또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더 들거든. 내가 더 주겠다. 치료해? 달라.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봐요. 자, 들었지?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갔다.
민족이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그냥 지나갔다. 왜 지나갔느냐? 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에서 시체나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배,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원수와처럼 여기며 저주받을 인간이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느냐?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바르고 그가 낫기까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튿날에 찾아와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면서, 맞죠? 관심을 가지고 그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누가 과연 이웃이냐? 딱 이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럼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게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이 되겠느냐, 그를 베푸냐, 하라. 마음으로 하나를 딱 발견하셔야 돼요. 자요,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를 딱 들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들의 원수 같은 누구?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서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볼 때 율법 교사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주님은 그 사람을 누구로 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 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얼마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며 멸시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천대하며 나랑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주님이 분명 사마리아인이라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교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웃인지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세요? 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개념, 동족의 개념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말한 그 이웃의 개념, 주님이 말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이웃과 민족의 개념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처음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준수, 결의법 준수,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선행 공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는 철저하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매우 매우 완벽하다라고 하시고 이제 어떤 것만 남았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만 남았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내 민족이고 내 혈족이고 내 동족이고 내 가족이고 내 주위의 사람이 다 내 이웃이니 나는 그들에 대해서 선을 잘 베풀고 있다. 주님,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모든 민족, 너의 원수까지도 누구다? 네 이웃이다. 그같이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도 호이에요. 명령법,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이제 율법교사의 질문을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냐?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 거짓이다.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동족이 하나인 거지. 과연 그들 외에 다른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원수처럼 여겼고 너희는 멸시했고 천대했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처럼 취급하지 않았고 이방인같이 여겼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두 구원관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의법 준수도 허물어집니다. 왜 허물어질까요? 결의법 준수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서 이 결의법 준수가 허물어집니다. 왜 허물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매우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법을 통해서 대비해 봅시다. 너희가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느냐? 율법 교사를 통해서 이제는 답을 얻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근데 그런 이웃을 비유해서 볼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사랑도 거짓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 스스로는 결코 어디에 이룰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또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결코 이 땅에서 무언가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언가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대한 준수, 선행을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준수. 그래?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딱 보자. 너 이웃에 대한 사랑하고 있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너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율법 교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영생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훗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 길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 70인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제한적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너에겐 가당키 나냐? 나는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대속의 은혜만을 너희가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0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새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 외에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한 주간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